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 성찬식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설명했고 가르쳤던 내용, 예수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믿으니라는 번역보다는 어떤 번역이 더 맞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믿으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믿고라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믿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다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됐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로 간다. 거처라고 돼 있어요. 요 말씀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할 때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어떤 넓은 장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걸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넓은 어떤 거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또는 처소를 예비한다고 할 때는 어떤 제한된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뭐 place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장소, 어떤 한 제한된 곳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님이 그곳을 예비해 놓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하늘의 기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장례식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가게 된다 하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늘나라에 거처가 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다 설교를 합니다.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이랬으니까 각자가 누릴 어떤 기업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도마가 질문을 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내가 진리, 변하지 않는 것, 분명한 사실, 그리고 생명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표현은 무엇일까요? 거기 3번에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본 자는 나를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 내가 곧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같다. 그리고 성령이 또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 성령도 우리를 알게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온 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 그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인데 한 분이시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 신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초월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인데 역사 속의 한 시점에 이 구속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고요. 또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개념이 각자의 개인의 심령, 개인의 마음에, 인격에 들어오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다 동일한 하나님이죠. 초월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그는 성령이라 그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여전히 초월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면서 각자의 개인 속에 심령에 오셔서 이걸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의 어떤 신적 개념, 그래서 알라신이라든지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이라든지 불교에서 믿는 이 부처라든지 해탈하는 어떤 신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초월한 신이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속죄하는 신이나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믿게 하는 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적 개념으로는 인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주장하는 하늘에만 존재하는 알라라는 신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계율을 완성하고 성전에 가서 몸을 헌신해 가지고 자살 테러하든지 몸을 바치든지 헌신해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알라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을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신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죄인이 어떻게 신에게 갑니까? 못 가죠. 또 범신론, 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범신론이나 이슬람,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범신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신이니까 초월한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창조주가 되는 신은 없어요. 힌두교의 신이나 불교의 범신론에는 그런 초월의 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월의 신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격 각자의 인격을 믿게 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진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적 개념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라는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말씀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성찬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 동일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서로 하나 되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 되어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된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는 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국 하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요한이 철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 무엇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 있다. 너의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근데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소원을 그냥 아뢰는 거죠. 그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것을 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만 딱 떼버리면 우리는 내 소원을 그냥 몽땅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원리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 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응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진리의 영, 이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이걸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영은 실제 사역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고 변호해 주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란 이름을 준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성령인데 그 역할을 보니까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보혜사란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쓰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구나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보자고요. 은혜 베푼다, 또 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은혜 베풀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 이런 변호라는 말로 번역하거든요.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그게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너희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나요? 속에, 헬라어에는 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in이라고 된 in. 너희의
아내 이런 의미예요. 너희 아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속이라면 뭐겠어요? 무슨 위장이나 뭐 심장 이런 게 몸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이성 속에 또는 내 생각 속에 또는 내 마음 속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푸뉴마 영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 푸뉴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홀리 푸뉴마라거든요.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난다. 문득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돌판에다 이 법을 써줬지만 앞으로 이 하나님 법을 네 속에 또는 네 마음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법을 해석해 주겠다, 깨닫게 해 주겠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자가 오면 양이 있고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런 비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이것을 알아듣도록 역사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그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그 성도인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 알아보면 그건 자식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모를 수가 없죠. 자식은 부모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검사해보면 금방 나오죠. 과학적으로도 DNA 검사해보면 부모 자식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지면 그거는 하나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비롭게도 되고 어떻게 잘못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참 비밀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무슨 외적으로 임해가지고 막 몸이 떨리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뭐 넘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게 성령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임하는 것은 가짜 영입니다. 가짜 영. 가짜 영 아니면 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오해하면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교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형상을 이제 성령이라고 착각해버리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에 무슨 은사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성령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9번에 보시면 9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제일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들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보면 헬라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이성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말씀들이 들렸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기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나게 한다. 문득 기억나게 하는 거죠. 알아듣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알게 하고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건 내 이성이잖아요. 성령은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하는데 내 이성이 그걸 받아들이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은 그 순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면 방법이 없죠. 자꾸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성령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많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에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자꾸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습관이고 본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도하는 것은 부모들이 해야 되고 또 목사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의 의미, 이 7번째 표현은 무엇인가요? 1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게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여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게 7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무슨 표현들이 있죠? 다 기억이 안 나죠 이제. 그리고 나는 오늘 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 에고 에이미 표현들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또 하나님은 농부요,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은 그 가진 자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라고 돼 있죠. 내 말. 이게 아까 기도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게 기도의 원리라면 이거 똑같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레마라는 레마, 흐레마, 원래 발음은 흐레마거든요. 히읗이 앞에 붙어 있어요. 흐레마. 원래 기록된 말씀 또 변하지 않는 말씀 할 때 로고스란 말을 쓰거든요. 로고스란 말보다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해석되어진 말, 깨달아진 말, 더 깊은 의미가 또 있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간다 할 때는 흐레마, 내 해석되어진 깨달아진 말이 네 속에 거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본래에 주셨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필요한 것들은요 저절로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차로 치면 옵션인 거예요. 옵션. 내가 이 차면 기본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옵션만 딱 가져가려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본체를 사야 옵션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한 것만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이 땅이 필요한 것은 저절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구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가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 자세히 하는 행동들을 다 써놨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래서 내 계명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고 말씀하나요? 세 가지가 나오죠. 세상을 책망하시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또 의에 대해서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라면 심판에 심판에 대해서라면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다. 사탄이 이미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죄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세상에 심판받는 대상, 이 세상의 사탄, 임금이 뭔지를 알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요. 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진리라는 말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레테이아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아멘 아멘 에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할 때 이 아멘 아멘 에고란 말도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질되고 변하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태초부터 종물까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진리가 뭔지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속죄함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세상의 권세가 죽음이고 사탄의 권세라면 그걸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승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니까 죄가 아무리 위협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에이레네 평안을 누린다. 평화 이 에이레네란 말은 이제 여기서는 평안 또는 평안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샬롬이 돼요. 샬롬 평안 똑같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인데 이걸 평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또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또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14장에서 보혜사를 설명하고 15장에서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설명했고 16장에서는 본격적인 사역, 세상을 책망하고 성도에게는 진리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성령의 역할을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속죄하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성령이 와서 오시면 너희 이것을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게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까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믿으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까지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빨리 한번 또 정리하고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셈을 통해서 10대 손이 나오죠. 아브람까지. 그래서 이제 믿음을 셈에서부터 이어진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을 하나님 불러서 언약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 왕이 될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까지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돼서 실제로 언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족보가 되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 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원래는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간 10지파가 망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 망함의 모뎀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다 망합니다. 반역을 통해서 망해버리죠. 실제로 이제 겨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솔로몬의 아들 아비암,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요사밧 때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개혁을 했는데 아사 때도 실패했지만 요사밧 때 실패하죠. 아합의 딸이 돌아가지고 밑에 왕을 4명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에 타락한 4명의 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래서 이걸 개혁시킨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2의 전성기죠. 솔로몬에 이어서 우시아가 제2의 전성기입니다. 우시아인데 너무 잘 돼가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개혁을 했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는 교만해서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한다고 선언을 하고요.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이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 이제 애굽에서 망하고 죽고 요고야긴, 시드기야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포로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까지 다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배 제도를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행하지 할 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게 400년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그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그래서 고난을 받다가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이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 실제 예수님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영생에 출발하시죠.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고 또 이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된 겁니다. 이때 족보를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6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17장입니다. 17장을 다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도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이
예수님의 성찬식이 나오는 장인데 요한은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저녁 잡수셨다라고만 기록돼 있어요. 성찬식 할 때 세족식을 했다는 것만 기록해놨어요. 세족식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보시면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저녁 잡수셨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죠. 이게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설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뇌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판다 그러고 우선 네 일을 해라고 가룟 유다가 나가잖아요.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고 돼 있죠. 그리고 밤이라고 돼 있죠. 그 성찬식을 하시고 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14장이 보혜사 설명, 15장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하나됨을 설명하고 16장에 성령의 사역을 설명했죠. 이게 성찬식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끝나고 나서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 데라고 돼 있죠. 여기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성찬식 끝나면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들어가고 17장이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 기도거든요. 근데 이걸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 갔고 거기서 유다를 이제 만나게 돼서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있는 내용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역의 마지막 기도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내용이 뭐냐?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성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을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럼 영생이 뭐냐?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서는 진짜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증거해도 안 되죠.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만 믿고 해도 구원파. 예수님만 믿음으로 주장만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안다. 신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기노스코란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속속들이 다 알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 안다는 표현을 쓸 때 부부 관계를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보통 우리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옆집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회사 동료들 아는 것 또는 이웃 사람들 아는 거 다르죠.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개념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속마음을 다 얘기해주고
아무것도 이렇게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긴밀하게 아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보낸 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완전히 안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지만 영생이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지고 하나 되어졌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 죽음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창조주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영화를 누렸었는데 지금도 그 당시 현재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7절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이것도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았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오니. 여기 말씀도 레마요, 흐레마.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냥 전달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흐레마, 깨달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알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았다. 알았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들 믿었다.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 첫 번째거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이니까 성도들이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기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거는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부활하면 성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께 가는 거죠. 근데 이 성도는 남아 있다는 이 땅에.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 되게 달라는 게 하나 되게.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야 돼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간다 그러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여기는 이제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비옵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저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진리니다. 이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악에서 보존하게 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세 번째거든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만 그 당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나왔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존하게 돼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로지 성도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달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달라.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말이 다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리하면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지금 하늘로 가시는데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된다는 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과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사탄이 그걸 방해하죠. 사탄은 간단해요. 말씀 못 배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흩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흩어집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또 사람 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뭐 조직이나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결국 사람끼리 엮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시스템에 묶여있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시스템에 끌려가든지 그걸 이제 뭐 큰 교회를 되든 뭐 규모가 커지든 작든 뭐 시스템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사람 힘으로 사람끼리 엮어서 끼리끼리 묶여서 그렇게 끌고 가든지 그게 깨어지면 다 흩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과연 교회를 유지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많은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장이 이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 건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할 때 이제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론 시내 동산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돼 있고,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고 돼 있고,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 이 군인들입니다. 유대 군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온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은 다 이제 생략돼 있지만 예수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유다가 온 겁니다. 그게 한밤중이죠, 한밤중.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유다가 와서 랍비어 하면서 이제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만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묻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는 유다가 그냥 서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입 맞추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죠. 둘 다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를 찾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내가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라, 이들은 놓아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고라는 종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칼을 든다고,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내가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게 되죠. 이때 이제 종교 재판을 하려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안나스에 끌고 갔죠. 안나스는 근데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죠. 이 은퇴한 제사장입니다. 안나스에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죠.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장인이고, 이 안나스가 원로입니다. 원로. 대제사장의 원로인데 이 사람이 끌고 가서 먼저 신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래서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기 두 사람이 가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부인하죠. 첫 번째 부인.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여기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네가 뭘 가르쳤냐?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신문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계속 성전에서 말했는데
그때 뭐 했느냐? 내게 배운 자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게 배운 자에게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함부로 대들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한 거죠. 때린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왔다. 자기 사위에게 내려간 것이죠. 이제 그 현직 대제사장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5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서 있다가 너 제자 아니냐 할 때 또 아니라. 그리고 이제 26절에 대제사장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고가 귀를 잘렸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옆에 있었거든요. 너 맞잖아 이래 하니까 아니라고 또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에게서 관정으로 끌었다.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참소하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난 뒤에 28절에 보면 관정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 밤중에 잡혀가가지고 밤새도록 유대인 재판장에서 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난 뒤에 이제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찾아가고 그 관정이라고 된 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석을 말합니다. 관정에 갔죠. 그리고 29절에 빌라도가 아침에 일찍 나오죠. 무슨 일로 왔느냐? 고발할 사람이 있어 왔다고, 행악자가 어디서 왔다고, 죽일 자가 어디서 왔다고 그렇게 고발하죠. 이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죽일 죄인인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33절부터 정식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관정에서 이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죄목이 이제 주동자, 데모 주동자죠. 유대인의 지도자로 잡혀온 겁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 네가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긴 한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명확하게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을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너도 왕이 맞네. 왕이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도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세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왔다 이랬죠. 이것을 위해가 뭐냐?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내 백성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 들었다면 빌라도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종교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현실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아까 말했죠.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 계속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 시행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곳,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라고 진리가 실현되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러 왔다, 정언하러 왔다. 이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 빌라도 왕이지만 빌라도가 입장에 볼 땐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진리를 모르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지식인 거죠. 한탄에 가까운 거죠. 진리가 뭐냐?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죽이는 거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사람들 먼저 내가 처치한다. 그게 세상의 법인 거죠. 자기 법인 건데 세상에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진리가 뭐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 신문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갈릴리의 감독이었던 왕이었던 안디바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보면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분 받다가 이렇게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죄목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때 명절을 지키려고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디바에게 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잠깐 볼까요? 조금 앞쪽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 한번 보세요. 23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물어보니까 죄가 아닌 거죠.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한다 하니까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을 잠깐 보내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3장 8절에 헤롯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묻비건 마음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헤롯한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거기 11절에 보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보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재판을 안 받으시려 하니까 희롱을 하면서 빛난 옷,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빌라도가 다시 또 예수님이 오니까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18장에 다시 오면,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오면, 진리가 뭐냐 하고 나서 헤롯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18장 38절 중간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똑같은 말 나오죠.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6월절이면 여기 옛날에 6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지나가지고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되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40절에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하니까 아니다고 이제 돈을 미리 주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명절을 이용해서 풀어주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무거운 벌을 줘서 그냥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러니까 매를 대고 채찍질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거든요. 채찍질해서 놓으리라. 다른 누가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채찍질해서 놓으리라.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라 그러니까 자색옷, 왕의 옷을 입히고 막 손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로마 군사들이 때리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고 너희로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채찍질을 한 거거든요. 채찍질 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제 채찍질까지 했으니까 놓아주자. 그래서 이제
유대 관정에서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가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예수를 채찍질 맞은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매를 댔는데 채찍을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시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지만 이방인 빌라도가 들을 때는요 겁나는 말인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딱 들으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냐.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부터 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빨리 대답해라. 내가 널 놓아주려고 지금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고난 있다. 너 놓아줄 고난도 있고 풀어줄 고난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도 죄인이지만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거다. 나 죄인이다.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2절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이사 황제 이름으로 고발해버린 거죠. 네가 놓아주면 황제에게 대적하는 거다.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하니까 이제 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놓아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6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시작되는 그날 준비일에 제6시,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 낮 12시에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보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큰 고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를 맞은 상태에서 관정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끌고 형태를 찌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600m 정도 돼요. 꼬불꼬불한 길인데 내리막을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서 다시 또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한 60km, 70km 이상 되는 나무를 이렇게 형태를 메고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래서 비아돌로로사라 그래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 유대인 관정 그 로마의 안토니오스 그 요새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얼마 동안 또 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 17절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걸어갔다. 그래서 이 두 강도도 같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행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못 받게 되고 20절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거기 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은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여기 24절에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눴을 때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옷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 명의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옆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글을 썼던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예요, 요셉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 혼자 남았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너의 어머니다 하니까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신 겁니다.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셨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 다 이루었다는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의 준비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큰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명절 안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안식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저녁이면 이제 안식일 시작되니까 그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니까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요 사람이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6월절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이 시작되면 그 못 내리는 거죠. 못 내리면 계속 그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요 빨리 시신을 죽여서 내려달라. 사람이 안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뼈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다리를 꺾다 뭐냐면요 망치로 다리를 부숴버립니다.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는 다리를 부숩니다. 매달려 있는 시체를 그냥 다리를 부숴버리고 시체 죽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도는 그렇게 다리를 꺾었어요.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다리 꺾었다고 돼 있죠. 두 강도를 다리를 쳐서 꺾었더라고요.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예수를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한 군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가지고 달려있는 예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은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죽은 게 확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는데 그게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리라 하면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20절 한번 펴보세요. 요거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0절.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에 기록이 됐는데 시편 34편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넘어갔다 미친 척 할 때 썼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20절 보시면요. 의인이 거기 고난 받는 그러니까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는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창을 찔러서 허리에 피가 흘러냈다, 물이 흘러냈다,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거기 19장 37절에 그들이 찌른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창에 찔릴 것을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것과 창에 찔리는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 예수님 죽으실 때도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거기 39절에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했던 니고데모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그 골고다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에 무덤을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거기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남아 있고 나무를 세워서 피가 흘린 곳이 지금 남아 있고 무덤에 묻혔던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덤 교회라고 그 위에 교회를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무덤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무덤 교회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이 유대인 명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기 안식,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안식일과 유대인 안식일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명절 안식일과 유대인 일반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뒷날에야 갈 수 있기 때문에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정기 안식일이 지난 그 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서 목격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또 말씀대로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또 다른 생명, 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생명은 끝났고 또 다른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첫 출발이 되셨기 때문에 이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성천하셨고 마지막에 이 땅에 종말이 될 때 부활에 완전히 성도들이 부활을 때가 됐을 때 오셔서 믿음 있는 자는 이 영생으로 변하지 않는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으로 심판하셔서 영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약속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서 죽게 됐잖아요. 죽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죽음의 신비를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살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죽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부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20장이 부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1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두 장은 또 깊은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난 뒤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성령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받는 장면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령론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또 사역자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